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 강의 10번째 시간으로서 바울의 기도에 나타난 영성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가 제가 가장 심오한 책이다, 그런 얘기를 몇 번 제가 했습니다. 에베소서를 뚫게 되면 영적인 세계의 기본을 깔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말고 사도 바울이 영적인 세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가장 높은 영적인 고봉의 고지에 오는 사람이 사도 바울 같아요. 네, 사도 바울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영역들을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단계는 아니더라도 그 단계에 비슷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영적 단계가 있는지도 모르면 도전도 안 하죠. 아예 도전도 안 해. 그게 있는지를 모르는데 뭐 좋은 줄을 알아야, 좋은 줄 알아야 그게 이제, 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이 삼성 핸드폰, 이 요즘에는 촥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뭐 태블릿 PC가 돼. 뭐 여기 두 개, 뭐 멀티 태스킹 막 돼. 그걸 알겠어요? 봤어야지 물 사모를 하지. 그런 걸 갖기를 반하겠죠, 그죠? 외국에서는 한 달 봉급을 다른 나라에서는 한 달 봉급을 들여서 삼성 핸드폰 산다는 거예요. 요즘 300만 원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을 들여가지고 다 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니까 그 사모가 되는 거지. 모르면은 그 단계가 있는지 없는지 자연 만물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도 어떤 세계가 있는지 들으면, 여러분, 들었다는 것은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들었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자격만 소유하게 된다면 너는 그걸 얻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듣게 하는 거지.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요, 절대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아예 꺼버리고, 아예 지나쳐버리고, 아예 안 들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어떤 사람은 죽기 살기로 듣는데요. 밤낮으로 듣는데, 그냥 밤낮 시리즈로 듣는데, 그냥 어떤 분 얘기하면, 목사님 오늘 시리즈를 다 들었습니다. 80몇 개. 문자가 와요. 밤낮으로 듣는다는. 1년 내내 들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1년 내내. 하도 그렇게 사모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엊그제는 10년 전이지만 마태복음 강의를 제가 48편, 48강, 그걸 제가 올려놨어요. 한번 복음서 한번 쫙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0년 전의 것인데 10년 전에 얼마나 내가 젊든지, 할렐루야, 총각 같더라고.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강의에 총각 같아. 나 깜짝 놀랐어. 45살 총각 같아. 그냥 막. 그런데 제가 요즘에는 이제 좀 늙어버려요. 약간 이제 중년태가 벌써 나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사모하는 자가 되는데, 오늘 이 놀라운 영적 세계 제가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이게 사모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서를 우리가 잘 알려면 용어를 잘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용어의 정의가 내려져야 이 말씀의 풍성한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좀 이따 하겠습니다. 풍성과 충만의 차이,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차이, 영과 그 영의 차이, 성령과 영의 차이, 뭐 이런 차이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차이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용어를 썼을까? 성경은요, 완전히 어쩌면은 퀴즈하고 비밀처럼 돼 있다고요. 아는 사람은 풍성하게 알고요,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봅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 몇 가지 하나가 나올까요? 하나라는 것이 몇 가지가 나왔을까요? 그냥 그냥 뭐가 하나더라, 뭐 하나님이 한 분이라더라, 뭐 그렇게 지나갔겠죠. 7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가요? 7가지가 나와요. 어떻게 7가지 나오냐? 4절 보니까 몸이 하나, 성령이 하나, 한 소망이 하나. 5절에 보니까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7가지예요. 6가지가 아니라고. 그것도 딱 맞췄어요. 아구가 딱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7가지 정확히 완전수로 딱 하나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냥 그 성경 아는 사람은 깊이 들어가면 와 이게 완전한 요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란 게 뭔지를 알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가면 요 7가지를 알아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비밀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또 좀 이따 나가겠습니다. 또 비밀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7가지가 어떻게 또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오는데 한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한 분 만유의 아버지시를 3가지로 딱 표현합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왜 3가지로 표현했을까? 성부 성자 성령 나중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런가 보다 우리 지나갔어요. 우리는 지나갔지만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걸 완전한 성령의 영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도록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문외한들 우리들을 깨우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이걸 들었을 때 이해가 금방 되어지도록 이해력을 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오늘도 풍성한 다 끝낼지 못해 저는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좌우지간 풍성한 것들이 오늘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3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 바울이 무엇을 우리에게 진정 바랬는가, 이것이 우리가 장차 되어야 될 우리의 사람, 우리의 교회의 완전한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고, 4장 1절부터는 이제 4장부터 실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4장 1절부터 실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는 것인가, 그 실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4장, 5장, 6장은 실제인데 그 생활의 부분인데 이것을 시작하는 부분인데 이 실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16절까지 하다가 끝났어요. 그죠? 16절 하다가 2주 전이라 벌써 까마득하기도 하죠. 근데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4장 1절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과 충만을 위하여 비는 바울의 중보 기도, 이 부분에 관하여 먼저 봅니다. 이러므로 14절부터 이러므로 내가 하늘들과, 제가 저거 나눠드렸죠? 여러분 원문을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하늘들과 땅 위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지어줬다 하나님이다.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한다고요? 예수님한테?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을 지니시고 오늘도 중보자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기도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는 신성만 가지고 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이라는 것을 통제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시간이라는 것,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정해졌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내가 재림할지 나도 몰라, 천사도 몰라.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아버지의 권한에 그것은 위임되어 있는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에서부터 아들이 나올 때, 이 아들이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나중에 백보자 심판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그게 다 그 원리 있고 원칙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호와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신약성경에 단 한 번도 여호와가 안 나온다고 말이에요. 여호와가. 왜? 여호와가 육신이고 예수로 왔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는 예수님이라 해야 되고, 전체를 부르다면 주님이라고 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주님. 주님. 기도할 때는 아버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16절입니다.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냐면은 풍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차지하게 되면 그분의 풍성함이 우리에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성함이 19절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또 충만케 돼요. 그러면 풍성함은 또 뭐고 충만함은 뭐냐? 또 그런 거죠. 그렇죠? 풍성함은 뭐고 충만함은 뭐냐? 자, 1장을 잠깐 또 열어보죠. 1장
교회는 뭐냐? 교회는 23절입니다. 교회는 뭐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거 충만이 계속 충만 나오네요. 네.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하게 하고 있는 분의 충만함. 교회는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풍성함이 있고 충만함이 있어요. 같은 것 같아요. 자우리가 많은 것 같잖아요. 둘 다 풍성하고 충만한 게 많은 것 같잖아요. 이게 많은데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어요. 무슨 풍성함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또 있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어디가 나오더라?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또 있어요. 네. 자, 3장 8절 봅시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지. 거기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또 있잖아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뭐라고요?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으신 그분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가 아들인 거예요. 그걸 또 주님이라고도 불러요. 다 의미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 나오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풍성함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이라 할 때는 아버지격인 신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을 표현하기 때문에 거기는 인성의 풍성함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까지 있어요? 신성의 풍성함에다가 신성의 그 풍성함에다가 인성의 풍성함까지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인성의 풍성함은 이 육체를 통하여 이 악한 영을 쳐부술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신성도 가능한데, 그리고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육체는 부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풍성함, 사망을 생명이 이기는 능력은 이 육체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풍성함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낮춰가지고 자기를 인간이 되게 하셨네? 그러면 낮아지심이라는 그 속성이 하나가 더 있어요. 네? 하나님은 낮아짐이 아니에요. 그분은 권위자고 통치자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오시니까 어디요? 겸손함이라는 그분의 속성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겸손함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기를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에 또 들었다 그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를 그 감옥에 가둘 수 없는데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라 말할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인성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더 많은 겁니다. 신성의 풍성함에다가 인성의 풍성함을 합친 것이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고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모든 예표들, 상징들, 예언들이 360가지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누리게 해요. 풍성하다는 것은요, 전시되어 있는 누릴 수 있는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시되어 있는 누릴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풍성함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 공간이라는, 내 속이라는 공간 안에 채워지게 되면 그것이 가득 채워질 때를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요. 불신자들도. 그러나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그리스도인들만 경험할 수 있어요. 왜? 그 풍성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돼.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을 가득 채우게 되므로 그분이 내 속에서 가득 찬 상태를 뭐라고? 충만함이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공간 안에 채워져서 가득 찬 상태는 충만함이고 밖에 널브러져 있어. 그러나 다양한 종류가 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로 온다. 이게 여자의 씨로. 이사야 9장 6절에 아기는 아들로 오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 민수기 21장에 그분은 어떻게요? 장대의 높이 달린 노뱀이다. 죄는 없으시나 죄의 형체만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존재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가는 6월절 어린 양이다. 수많은 그림자와 상징과 예언들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됐는지를 모르고 그분이 정말 우리 죄를 도말하셨는지 알 수가 없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귀신한테 벌벌벌 떤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하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보니까. 모르니까 이 넓은 전시대에 있는 이 제품들 상품들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모른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이 널브러져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분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그분의 초월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 그분의 겸손, 그분의 온유, 그분의 희생,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널브러지는 많은 것들이 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은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 풍성함을 성경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찾아내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모르는 사람 평생 몰라. 반석에서 모세가 반석을 때려가지고 물이 솟아났다는데 그래서 물을 먹었다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또 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생명의 물 성령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충분히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예표하는 예표예요. 그러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반석을 처음에는 쳐서 깨서 물을 솟아나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명하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이미 쪼개져서 성령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명하여서 그 물을 줘야 되는데 이제 또 화가 난다고 또 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2번 죽인 결과가 되니까 모세 넌 못 들어가 딱 그래버린 거예요. 모든 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이 아닌 거죠. 그런데 알고 그 얘기를 들어본 사람들은 와 그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는 한 번 희생으로 모든 건 완전한 희생이고 한 번 희생으로 완전한 제사였고 한 번으로 성령을 완전히 주신 것이지 또 죽으러 육신을 입고 오지 않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육신을 입고 또 오신대. 그런 사람 많아요. 재림예수 육신을 입고 오신대. 대표님이 안상홍이 내가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인 줄 예수님이 너희들 모르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상홍이가 죽었는데요. 다시 살아난다고요. 한 달인가? 그리고 국물이 나와 버렸대. 국물이 아시죠? 마시면 맛있는 국물. 짭짤하죠? 국물이 나와버렸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다 계시를 해놨어요. 할렐루야.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우리는 그 풍성함을 알아서 그분으로 딱 채워지면 담대함이 되고요. 그분으로 딱 채워지면 귀신하고 싸움에서 이기게 돼요. 할렐루야.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냥 평온해버려요. 뭐 어려운 일이 닥쳐도 평온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해버려. 그냥 에이레네 샬롬이 착 임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이지만 이런 풍성함들을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것이 충만함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내 삶의 영역의 모든 게 드러나서 더러움은 다 씻어버리고 귀신은 다 쫓아버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과 능력과 권세가 그냥 자동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풍성이라 충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 다시 3장 16절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 얼마나 많은 풍성함이 많겠어요. 신성의 풍성함과 인성의 풍성함 모든 것들이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근데 그 풍성함이 그의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의 속사람으로 능력 있게 강건하게 한다. 여러분 직역을 보세요. 16절 이는 그분이 그분의 영광의 부요함을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너희의 속에 있는 사람, 너희의 속에 있는 사람, 이것을 속사람이라요. 속사람 안으로 능력 있게 강건하게 되는 것을 주시기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게 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왔는데 몰라서 캐내지 못하고 사용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따라서 성령은 한 포의 알약과 같다. 한 포의 알약과 같아서 탁 털어 넣어버렸어. 그러면 거기에는 아프면은 치료돼야 되고요. 그 배가 고프면은 영양분이 돼. 저 우주 공간에 하나만 먹으면 배가 안 고프잖아요. 그래서 한 포의 알약처럼 탁 털어 넣어버렸어 우리가. 그러면 그 속에 엄청난 것이 있는데 몰라. 그게 뭔 얘기인지 잘 몰라. 내가 지금 뭘 먹었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라는 것은 풍성,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이미 그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미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라.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건강을 누리지 못하고, 부여를 누리지 못하고,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예, 그분의 겸손함을 누리지 못하고 말이죠. 그분의 온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혈기 분노를 가득해. 그분의 그 사랑과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우울해. 뭐 이러는 거예요. 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근데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쫙 그분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우리 안에 것이 됐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습니다. 용어가 아주 중요해요. 용어가 늘 용어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에베소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고린도 15장 45절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이 생명 주는 영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희를 오시지 아니할 때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다 뭐예요?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또 이제는 그게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구약사는 단 한 사람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경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이게 바로 뭐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에 내가 너희 속에 내 영을 집어넣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알라 하지 않아도 다 알아버린다 이렇게 해야 돼. 너희 속에 기름 부음이 이제 임하인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죠.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생명 주는 영이 되었는데, 이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서 6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결합해버리면 한 영이 된대요. 그러니까 생명 주는 영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생명주는 영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 영이 내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따 이제 겉사람 속사람 얘기합니다만은 우리의 뇌는 겉사람이에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속사람은 영을 말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의 뇌가 겉사람이잖아요. 겉사람인데 이 뇌 속에 누가 들어가냐면은 성령도 들어갈 수 있고, 성령도 장악할 수 있고, 귀신도 장악할 수 있어요. 영의 특징입니다. 영의 특징이에요. 우리 육체는 성령도 장악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그 뇌를 성령이 절반 차지하고 귀신이 절반 차지하고, 귀신이 하나 귀신이 아니에요. 실뱀처럼 들어간 수많은 것들이 엮어져서 그 중에 덜덜덜 몰려가 붙어가지고 이 골하고 그 머리뼈 사이에 이렇게 다 끼어 있어요. 그러면 성령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저야 뭐 영적인 이야기를 맨날 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폭발적으로 얘기하지만, 교회 가면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별거 상관없는 얘기를 맨날 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 가면은 그래요. 들어보세요. 어떤 우리 영적인 세계에 우리의 어떤 성장을 이루는 이런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관계없어요. 코로나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어렵더라도 다 어렵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틀린 얘기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건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이기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걸 잘 이겨내면은 하나님께서 언제가 복줄 날이 옵니다. 그렇지, 틀린 얘기 아니요.
알죠. 그런데 그 얘기를 풀어가지고 예화를 써서 누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웠는데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게를 망하지 않게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은혜가 돼. 아, 그렇구나. 나도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 그래, 성장은 없다고 말이에요. 성장은 없다고 말이에요. 그 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지요. 뭘 알아야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 네? 우리의 영이 지금은 그래서 성령과 분리가 안 돼. 그러니까요, 성령이 천국 간다고 마음 먹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일 났네. 천국 갈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렸네. 좋게 생각하면 그러는 거예요. 죽을 때 우리가 성령이 분리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에 간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고 귀신이 있고 뭐가 있는 거 다 알고 영적 세계를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알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늘의 상을 받는다는 걸 알고 사는 사람은 지옥 갈 수가 없어. 힘들어. 죄를 지을 수가 없거든. 생각으로 삼치 스쳐 지나가겠지만 행동으로 간음을 하겠습니까? 행동으로 도둑질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 영과 하나가 되는. 내 영이라는 기관 속에 하나의 그것이 뭐냐면 양심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내 영의 역할이 하나가 양심의 역할이 있어요. 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그거 하지 마. 그만해야지. 너 이거 해야지. 우리를 책망하고 가르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몰라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살인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가정을 파괴하면 안 되는 줄 안다고. 왜? 양심이 있으니까. 다. 그 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그런데 동물들은 양심이 없잖아요. 그냥 배고프면 잡아먹고 배부르면 그냥 잠자다가 힘센 놈이 짝짓기해서 자기가 다 찌퍼뜨리고 우리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동물이에요. 네. 동물은 예가 없어요. 다 그렇게 살아요. 2000년에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요. 인간은 2000년에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인간은 다 생각이 있는 존재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의 여기에 다시 원상복귀 들어왔어요. 16절 보니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을 통하여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내 영과 하나가 되어서 내 영은 이미 속사람은 성령과 하나 된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께 내 자신을 위탁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데 갈라서 5장에 내가 내 성령 들어오신 성령께 위탁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 영이 강건해지는 거 아니에요? 영이 강건해지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그냥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속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나왔어요. 그동안 2장에 새사람을 배웠고요. 우리가 이제 속사람을 배우는데 2장 봅시다. 2장에 새사람이 나와요. 14절, 15절, 15절입니다. 15절을 위하여 14절부터 시작.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에 새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새로운 사람이다. 질적으로 여기는 카이노스, 질적으로 새로운 사람. 시간적으로 네오스가 아니고 질적 카이노스, 질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도 같이 포함되는 새 사람이에요. 이 새 사람을 이 에베소서 4장에 정확히 표현합니다. 22절로 24절. 새 사람의 반대는 옛사람입니다. 새 사람의 반대는 뭐라고요? 옛사람. 새 사람의 반대는 옛사람이에요. 속사람의 반대는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좀 이따 더 보겠습니다. 자, 우선 새 사람 나왔으니까 새 사람 22절에 4장 22절에서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새 사람이고 옛날 죄를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고 죄된 본성을 따라가던 나.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이 죽은 거라. 옛날에는 육체를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던 나를 옛사람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과 영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영이 된 이 사람은 이제 영의 욕망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서 이제는 의와 의롭게 자기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새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새 사람의 반대는 옛사람인데 오늘 속사람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속사람. 속사람 뭐냐?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속에 또 사람이 있대요. 그것을 영이라고 그럽니다. 영. 속에 있는 사람. 이것은 겉사람. 겉에 있는 사람은 이 몸을 가리키는 건데 이 몸만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예, 몸이 혼과 결합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겉사람은 혼과 몸이 결합되어 있어서 움직이고 있는 이 사람을,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야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혼의 영역입니다. 이 혼이 육체에 붙어 있어요. 근데 육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해 버렸어요. 부패의 본성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은 그때 이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혼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부풀어 올라서 저거 따먹으면 그거 하나님 될 것 같아요. 이 혼이 원래는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육체를 막 위하여서 저거 따먹으면 막 이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혼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육체하고 딱 결혼을 해버렸네. 그래서 육체가 합쳐진 이 상태. 요거 겉사람이라고 해요. 겉사람. 이 겉사람. 예, 옛사람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예, 육체가 중심인 그것을 겉사람이라고 그러고. 우리 속사람은 영이에요. 불신자도 갖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은 절대 불신자는 못 갖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성령이 안 들어갔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속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속사람이 할 수 있어요. 속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속사람도 똑같이 우리의 겉사람처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내년에 이제 이 공부를 제가 많이 시킬 거예요. 그래서 영을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영과 혼을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을 뭔지를 들어본 적이 없고 영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영의 눈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영의 귀가 있고 영의 손이 있고 영의 발이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지만 똑같이 영으로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으로 다 본 거예요. 주님이 재림날도 본 거예요. 다 봐버렸어요. 영으로. 초월해 있어요. 여기 그냥 영이 빠져나가서 다 보는 거예요. 영도 똑같이 생각과 감정, 의지가 있는 것처럼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다 달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첫 번째는 지어 계시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가 1장에 봅니다만 지어 계시 영이 임하여서 너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네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분이 하늘에서 줄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실 크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가 첫 번째 기도했다면 두 번째는 뭐냐?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돼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 누려야 될 그 분량을 뭐라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분량을 네 가지 차원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3장 19절입니다. 4차원으로 얘기해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요게 다 그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그렇게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걸 들어가기 전에 17, 18절을 먼저 볼까요?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기도하는데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안 계시나요? 근데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는 것은요, 우리가 식물이 뿌리가 안 붙어 있으면 성장이 안 돼요. 뿌리가 박히려면 성장을 관한 것이고요. 터가 굳어지는 것은 터가 굳어져야 거기다 건물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뿌리를 박고 있어야 돼. 네, 뿌리가 사랑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께 뿌리가 박혀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터가 굳어져야 단단해져야 그게 건물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장의 요체요,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 결과물들, 건축물들의 지지 기반이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분이 마음에 계셔야 가능하대요.
성령으로 우리에 왔는데 마음에 계시나? 그러니까 성령은 내 영의 속사람에 있는데 속사람과 마음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럼 마음은 뭐냐? 마음은요, 영의 일부인 양심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마음은 사랑하는 기관이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기관이 마음이에요. 마음은 사랑하는 기관이에요. 아시겠죠? 네. 마음은 사랑하는 기관이고 혼은 이해하는 기관이에요. 이해하는 기관인데 마음은 사랑하는 기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음. 마음이 뭐냐? 마음은 혼이라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것에다가 양심, 영이라는 것에 양심의 기능을 더해버리면 이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고 이미 영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는 영으로 아까 주와 합한 한 영이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혼까지도 그리스도가 다 지배하게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속사람이 영이 강건하게 돼서 혼을 지배하고 누르고 살게 되면은 혼이 이상적으로 부풀려 가지고 사탄 마귀를 안 따라가게 되고 영의 지배를 받는 모든 질서가 평온하게 되니까 평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요 마음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넓이, 그 다음에 길이, 평면이죠. 넓이와 길이, 평면에 모든 게 충만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와 길이, 이제는 입방체가 되는 거예요.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뭔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뭔지 모르는데 이 모든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그 길이는 끝이 없어. 넓이는 끝이 없어. 깊이와 높이도 끝이 없어요. 끝없는 사랑, 끝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희의 마음을 장악해서 그리스도가 너희의 마음을 장악한다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너희들 동일하게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생각만 해도 말만 해도 이루어져 버리는 놀라운 역사. 그런 역사가 우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단계에 들어가 봤으니까, 최고봉이 들어가 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우리 같은 사람 평생 조사해봤자 뭐 얼마나 알겠어요. 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죠? 우리 성경을 2000년부터 성경이 남겨줬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으로 그리스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충만하게 되기를, 할렐루야, 우리의 속을 다 그분으로 채우기를 기도한다. 이것이 두 번째 바울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도록 하려면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가 장악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거기에 복종함으로 그분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 드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20절 21절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게 뭐 요청하는 거잖아요. 요청한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와, 나는 생각이라는 이 말에 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제가 영적인 은사를 더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은사를 더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건강을 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 생각같이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대요. 와, 이 단계 들어가려면 우리 한참 멀었지만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들보다 더 넘어서 넘치도록, 철철 넘치도록 우리에게 능하게 채워지실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시대들의 모든 시대들 안으로, 아이고 주여, 영원 무궁하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이 정도 단계가 되려면은 우리가 한참 멀었죠, 그죠? 이 바울의 두 번째 기도에 우리가 도착하려면 우리가 죽을 때나 되려나 모르겠네. 죽을 때나 이제는 손톱 밑에 그 정도는 되나 네, 그 정도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게 될 때는 우리가 목표가 다르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목표를 세우시고 네, 그렇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육신의 부요함을 누리라는 기도를 안 해요.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천천히 보세요. 전부 우리의 영, 속사람, 전부 이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 그것은 영원히 우리 누리를 기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기도할 때, 물론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기도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도 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죽을 무렵에 썼던 이 방식대로 우리의 영혼의 피로를 채우고 영원히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교리 부분에 관한 부분은 마쳤습니다. 이제 4장, 5장, 6장은 실천 생활 부분입니다. 이미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교회가 될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온전한 교회의 첫 번째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성령이 하나로 묶어주는 것을 힘써서 지키지 않으면 잘 묶어지지 않대요. 일치가 안 일어난대요. 하나가 안 된대요. 왜? 교회는 각자의 생각과 감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나가야 돼. 그렇게 돼야만이 이 교회 생활은 온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때에 그러면 이 하나됨,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구약에 보면은 그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요. 48개의 널빤지를 이렇게 서로 겹치도록 끄트머리를 겹치도록 딱 맞으면 딱 만들었으면 이렇게 널판지를 만들어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이 집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간에다가 가로목 같은 것을 동그란 그 이렇게 지팡이 같은 것을 쫙 대요. 연결해 가지고 금으로 돼 있는 게 착 연결하고. 그럼 이것이 이 48개가 흔들리지 않냐고 딱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집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널판지, 씨띠나무, 세상에 버려진 단단한 볼 것 없는 우리지만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혀지는 믿음, 이 금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착 입혀지게 되고 이 성령의 가름대로 착착착착 연결되면 집이 딱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이 돼. 우리가 그전에는 그냥 널판지, 아니 그냥 아카시나무야. 다 아카시나무, 쓸모없는 아카시나무였어. 그런데 이것이 다듬어지고 제단에서 다듬어지고 연결되어지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띠로 딱 묶어버리니까 강력한 권세 있는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마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교회가 바로 쓰는 걸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지금 이제 비유적으로 성령의 하나 되는 띠란 말은 이 성막에 그걸 따온 거예요. 따와가지고 어떻게 그러면은 이게 하나가 될 것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인가 7가지 하나를 말해주고 있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4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은 세상은 4가지예요. 하나님은 7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4장 1절입니다. 주여, 빨리 끝내야 되는데 주여.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갇힌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디에서 갇혔다고 그래요? 주 안에서 갇힌. 그러니까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는 주님의 포로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포로니 감옥이 따뜻해요? 추워요? 그 바울이 그 죽었다는 그 감옥은 맨바닥에 그냥 맨바닥 흙으로 만든 이런 돌로 같이 돼 있는 이런 그런 거예요. 옛날엔 감옥이 감옥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흙바닥에 그냥 이렇게 구름처럼 파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차갑고 춥겠어요. 근데 주 안에서 갇혀 있다. 이 생각하냐? 나는 주님의 포로야. 할렐루야. 마음의 생각을 바꿔 먹으니까 여기가 만약에 이 추운 맨바닥에 흙바닥에 주라 정말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하나님 이게 이 추운 맨바닥에 내가 이렇게 비참하네 주여. 근데 바울은 생각을 바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주여. 3장 1절에다 봐봐요. 3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번 왜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이 사실을 내가 이게 편지를 써서 증언하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누가 당해내겠어요? 누가 핍박한다고 될 것 같아요? 되지 않죠. 우리는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옥에 있어도 자유가 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4장 1절 너희를 권면한다. 너희를 설득하고 또 너희에게 촉구하는데 뭐라기를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방인으로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걸어가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걸어가느냐? 그것이 결국에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띠로 끈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데 2절에 보니까 네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한다. 네 가지.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하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왜 하나가 될 수 있냐면요, 공통 분모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면 공통 분모가 있어. 우리 식구들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 자식은 아빠를 위하고 딸도 아빠를 위하고 엄마는 자식을 위하고 보이지 않는 이 끈이 이렇게 딱 뭐가 있어요. 녹아 있어요. 서로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것과 다 규정을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그 하나 뭐가 있잖아요. 그 연결이 가족이라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씨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 되는 건 뭐냐면은 똑같이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라.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동일하게 각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심의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성령이 하나니까 너희들에게 속에 있는 성령이 다 다른 영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귀신은 다 다른 영이에요. 너와 내 속에 있는 귀신은 내 조상으로부터 3대 4대 이쪽 영만 와요. 내 시아버지 영은 나에게 안 와. 아무래도 그 씨가 아니라 그 피가 안 섞였으니까 그 혈통으로 내려가거든. 영도 다. 내 시아버지 쪽에 있는 영은 내게 안 와. 아무리 내가 그쪽에 몇 일 있어도 나에게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이혼하면요 완전 남남이에요. 그래서 자식은 그 아버지 영이 내려갑니다. 자식은 아버지 영이 내려가는 내 영 쪽에도 내려가요. 그러나 부부는 남남이에요. 이게 신비한 일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냐 보면은 전부 공통 분모가 있는데 너 속에 있는 성령이나 내 속에 있는 성령이나 다 한 성령이라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좀 이따 성령이 하나다는 말이 그래서 나와요. 몸이 하나다. 그래서 몸이 하나다는 말이 나와. 왜? 성령이 그 안에 있으니까. 똑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 되는데 그 성령의 하나 되심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혼은 다 다르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다 다르잖아요. 기회가 다른 것이고 능력이 다른 것이고 이 사람 음악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체육을 잘하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그럼 어떻게 해야 요 다른 요 혼적인 속한 것까지 하나가 되어서 강력한 교회를 음부의 문들이 해야지 못하는 교회를 만들 거냐? 이것은 네 가지가 필요하다. 네 가지. 사람이니까 네 가지.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땅의 것은 네 가지 항상.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겸손함. 자기를 낮춤. 자기를 낮춰야 돼. 이게 처음이에요. 모든 겸손. 자기를 낮추는 이 갖고 높아지려 하면은 절대 하나 안 돼요. 끝도 끝도 없어요. 마귀는 자기를 높이려 하다가 교만해서 타락한 거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는 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얼마나 사람 되시고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춰 목숨을 내려놔서 계속 낮추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겸손이에요. 두 번째는 온유예요. 온유. 모세는 지변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러잖아요. 화낼 일이 있으면은 네가 그래야 내가 폭력을 행사해서 내 능력 있음을 보이리라.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에? 목사, 너만 너 목사요? 우리 갈라서 분열이 분열. 온유함이 있어야 돼.
어떠한 세찬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중심을 딱 서 있는 거예요. 온유함. 서기가 바리새인들이 별 짓을 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시몬스 침대인가? 흔들리지 않는 주여. 시몬스 침대가 아니고 온유함이. 광고를 잘 봐야지. 내리 속에 박혀 있어가지고 갑자기 시몬스 침대가 나와. 흔들리지 않는 시몬스 침대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온유함. 그런데요, 이 겸손함과 온유함이 예수님의 2대 성품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주여, 오늘 다 끝내야 되는데 주여. 천천히 갑시다. 주여, 어쩔 수 없지 뭐. 마태복음 11장. 오늘도 예배를 제가 수요일에 한다니까 박은영인가 최은영인가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말씀이 기대가 된다고 그렇게 써놨어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분도 아마 은혜가 많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사모하는 만큼 채워줍니다. 할렐루야. 엄청나게 채워줘. 자,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의 양대 성품이 겸손과 온유예요. 그것이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9절인데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쉬부르다. 어디에서 평강이 오느냐? 누군가가 자기를 낮추고 어떠한 상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있을 때 그 집안이 평온이 오는 거예요. 집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아버지가 큰일 났다. 야, 큰일 났다. 야, 그 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온유야. 아, 그래? 화나게 해도 온유야. 이 온유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게 어떤 사건이 터져도 온유함.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온유함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하게 누려버리면 돼. 충만하게 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채워졌다. 나는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나의 베이스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자기를 낮추고. 이 두 가지가 첫 번째 그룹의 성령의 그 교회가 혼들이 다 다른데도 하나 되게 하는 첫 번째 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오래 참. 뭐라고요? 인내.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봄철에 씨를 뿌리잖아요. 기다려야지. 밥을 해놨는데 김이 푹 나. 밥 다 됐다. 열어버리면 안 돼. 그거 물이 좀 있는 그 아직 덜 된 거예요. 푹. 밥이 다 됐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때까지. 아니 기름 한번 놨다고 열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래 참아야 돼. 어떤 것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려야 어떤 것은 그것이 그 성장해서 성숙해서 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좀 못해도 모자라도요. 저는 그래서요.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바라보고 내가 요 자식은 요렇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보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내 자식 형편없다 이렇게 하고 기대가 없이 내 자신이 형편없다. 너는 그 그릇밖에 안 되라고 그렇게 보고 있잖아. 말은 안 해. 말은 안 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꼭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내 아들 딸에 기대를 확 높여놔요. 말은 하지 않아요. 네가 지금 이 상태에 있어도 너는 그거 아니야. 너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거야. 나는 속에 기대를 다 집어넣어놨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 많이 하고. 할렐루야. 회개 안 하면 쓸데없어요. 회개 많이 하고. 회개 많이 하면 다 알아서 팍팍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기대 팍팍 기대 200%를 부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알아서 해.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창창 붙여주고 다 깨우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알고 다 알아버려. 그냥 다 알아버려. 주변의 사람이 다 가르쳐줘. 데려다가 가르쳐. 인생 교육도 시켜줘. 다 알고 해줘. 할렐루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오래 참음, 인내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랑. 사랑 안에서 서로 참고 있어. 사랑, 아가페. 희생적인, 내가 희생하는, 내 이익을 챙기고 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 오래 참고 나를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게 되면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된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하나된 교회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결국에 이것들이 다 가득 차면요, 평안이 와버립니다. 평안이. 그래서 평안의 매는 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네 가지가 딱 이 그리스도의 속의 속성들인데, 이런 것들이 딱 나를 채워서 나를 충만케 해버리면 이제는 평안이 와요. 그러면 그걸 띠로 딱 묶어버리면 견고한 집이 되어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비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가 딱 집이 되어진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 오신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집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려면 이 네 가지 것이 필요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라는 게 무엇이 하나냐? 7가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7가지 하나가. 우리가 결국에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하면 7가지 하나가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7가지 하나가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몸과 성령과 소망이에요. 4절에 몸과, 이 성령은 성령이 아니고요, 그냥 영입니다. 영. 몸과 영과 그 다음에 소망이에요. 몸과 영과 소망. 근데 이 영은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면 그리스도가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영인지 사람의 영인지 헷갈려 맨날.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 하냐면은 관유, 뭐라고요? 관유하시죠. 바르기 위해서 만든 기름인데 원래 감람유에다가 소한팜 나가면 풍자향을 합쳐가지고 만든, 소한팜 나가면 풍자향은 그것은 향을 만드는 것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출애굽기 30장. 이건 향 만드는 것이고, 나중에 제가 그거 설명해 드리죠. 이 관유라는 건 복합적인 영이라고 말이에요. 뭐라고요? 복합적인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과 성령이 하나 돼서 혼합된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은 순수한 감람유만을 있게 되면, 감람유만 있게 되면 이것은 성령을 가리키는데 감람유가 내 영하고 합쳐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복합적인 영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합적인 영을 가리키기 때문에 어떨 때는 성령이라고도 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영이라고, 사람 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나된 영을 가리킨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과 성령과 소망이 하나인 게 이게 첫 번째 불이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불이는 5절인데 세 가지가 또 있어요. 앞에 세 가지가 있었죠. 몸과 영과 소망이. 두 번째는 주와 믿음과 세례예요. 이건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관련. 아까는 성령과 관련된 것이고, 성령과 관련된, 성령이 한 몸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성령이 영이고, 그다음에 한 소망,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되어서 장차 변형되어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주요 사역의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두 번째 하나는 주님, 여기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 그 다음에 믿음, 세례, 이것도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그래서 성령, 성자, 성부 이렇게 하나라고 했는데, 성부는 다시 거기에 보니까 만유 아버지인데 만유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 가운데는 성령으로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1장에 보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통일하신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육체와 영혼과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는 세계를 하나로 통일해버려요. 그게 성자를 말하는 거. 만유 위에 통치 다스린다. 이건 성부를 가리키는 거라.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의 세 가지 다른 표현이 또 나와요. 셋 일로 나오죠. 네. 셋은 하나가 완성되면 셋이고, 셋이 일곱이 되고, 일곱이 12이 되잖아요. 그러듯이 이런 규칙에 의해서 다 됐다. 그냥 사도 바울에서 썼나, 그냥
필대로 그냥 이거 쓰자 그러고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숫자적으로도 다 맞고 이 의미가 뭔지가 다 있어요. 네, 시간이 다 돼버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요거 주여 오늘 꼭 하려고 제가 처음에 좀 그랬어요. 혹시 안 될 수도 있다 내가 그랬는데 어쨌든 설명하다 보니까 이 하나가 뭔지 7개 하나에 관하여 깊이 있는 내용도 있어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아우트라인만 간단히 얘기했고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음 주에 봐서 이거 하나를 우리가 지키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는 엄청난 강한 군사 같은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바라는 기도 제목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채워지도록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저희들도 그러한 단계에 들어가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해서 교회 하나 되심을 힘써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